우리가 흔히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죠. 이 말 그대로는 복음은 기쁜 소식, 즉 굿뉴스 또는 가스펠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유앙겔리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는데, 겔로스라는 이 단어는 사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사자, 또는 왕의 소식을 전하는 사자, 신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겔로스, 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이 나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려 하면은 전하는 그 복음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것은 왕의 말씀이고 확정된 사실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듣는 그 사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아프지 않는데 어떤 병을 치유한다는 의원이 왔다는 말이 기쁘게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을 깨닫지 못하는데 죄인 구원하러 구주 오셨다는 말이 어찌 복음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작업을 먼저 해놓으셔요. 작업.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여인 중에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사전적으로 마음을 밭을 갈아놓는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다양한 밭에 씨는 똑같이 뿌려지는데 열매를 맺는 밭은 복토밖에 없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확정된 사실이고 성취된 사실이에요. 무시소리.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질 때 왜 내 마음에 기쁨의 소식,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의 위로와 연교와 격려와 힘이 되지 못하느냐? 내 상태를 몰라서 내 상태. 그래서 복음은 항상 먼저 들어갈 때 우리의 상태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적 내용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네. 죽으심을 통한 부활이에요. 죽으심을 통한 부활. 내가 죽어야 거기에 부활이 일어난다. 네. 이것이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간결하게 기록해 놓은 곳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흔히 부활장이라는데 거기서 한번 들어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너에게 준 그 전해준 복음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2절을 보면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럽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고린도 15장에 보면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12제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에게 보이고 500명 현일치 보이고 또 야고보에게 보였고 그 후에 나까지 보였다. 이 보였다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보이셨다는 이 호라오라는 이 단어는 과거 수동태로 사용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세상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나타났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빌라도나 헤롯이나 세상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나데오 자신을 그가요 확실하고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친단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 너희의 실태를 가르치는 거야. 죄가 뭔가를 폭로시키고 너희가 왜 구세주가 필요하고 너희가 왜 의원이 필요하고 왜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낱낱이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 각자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만 즉 그 신랑만 바라보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랑만 바라보도록 그런 자체를 성도의 삶이며 생명이며 실제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신 그들은 이 세상 즉 멸망받기로 작정된 가운데 지어진 이 세상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구분이 된단 말입니다. 멸망된 세상 삶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신 그들의 삶은 구분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우리의 성도의 구원의 목적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 생명.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이 카이노테스,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함이라는 그 행함은 누차 얘기한 것처럼 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패러다임 속에 묶인 자들이 만들어낸 어떤 사회법이나 윤리, 도덕적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을 믿는 가운데 사는 것을 행함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함이라니까 흔히 이제 담배 끊고 술 끊고 착하게 살아야지 남에게 속이지 말아야지 남 도우며 살아야지 이런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 그 일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일이라고 하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시고 행하신 것을 모르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적 행함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그걸 스스로 그것을 세상 사람처럼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곳으로 가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을 주님은 소경이라고 그러고 바늘길을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 낙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드러내시면서. 그래서 그 분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전혀 감지도 알지도 못한 생소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로 입성한 그 성도들이 역사 속에서 그 신랑과 함께 동행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랑 때문에 우리의 신랑의 공로로 인하여 하늘나라에 입성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늘에 입성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여전히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가 너무 생소해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해져 갖고 이 하나님 나라는 게 너무 낯섭니다. 한 번도 살아본 경험이 없고 감지가 되지 않고 보는 것에 익숙한 육신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낯설고 어색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침서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매뉴얼로 준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색하며 불편하며 여전히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왜? 우리와 살과 뼈, 우리의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과 낯설고 자꾸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여정을 겪는데 그 삶을 함께하는 신랑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지 않는 것이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함께 동행하시면서 함께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랑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때로는 내가 버림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우리 삶 속에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 실수와 실패로 인해 넘어지고 힘들 때 그것을 감당해 주지 않고 고스란히 그것을 내가 경험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내가 아플 때 대신 아파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굶주릴 때 그분이 먹이에서 나를 배불리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굶주림,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 자신을 경험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이 삶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신랑이 그런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면서 그 삶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겠습니까? 괜히 심심풀이로 내버려두겠습니까? 재미로 내버려두겠습니까? 아니, 뭔가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즉 하나님의 신부답게 성숙과 성장이라는 것이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즉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을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신부다운 자격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만약 그 자격에 미달하면 우리는 버림받겠네요. 잘 생각들 하시란 말입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를 해. 그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전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란 말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자격에 이를 때까지 합격하지 않으면 그럼 신부의 자격에서 떨어지겠네요. 논리가 그렇잖아요. 만약 그 신랑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돼. 그것이라면 만약 그렇게 성장치 못하면 떨어지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또 성경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왜? 그 신랑이 나를 선택할 때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다른 말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창녀 고멜이었을 때 있는 그 모습대로 나를 부르시고 자신의 신부를 삼아주셨거든요. 아멘. 이런 기본적 성경적 진리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갈등을 안 느낍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자격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신부에 합당한 그 자격을 갖추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럴 것 같으면 첫째 애초부터 우리를 선택할 때 나보다 나은 자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윤리도 잘 살고 착하고 선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칭찬받는 그들을 택해야지. 가장 밑바닥에 죄인 되었을 때 창녀 같은 고멜이었을 때 아가서처럼 술람이 연이었을 때 우리를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아멘.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랑이 우리를 내버려 두고 같은 고통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깨닫기. 아멘. 그래야 신랑만을 의지하거든요. 아멘. 우리를 성숙시켜 그날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만약 구원이 우리를 그런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죄의 삭시 사망 아닙니까?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무진히 여러분이 믿는 성도들도 죽음이라는 문제를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 하나님의 택한 신부들은 고멜, 술람비,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 나라를 배반한 라헬, 리브가, 마리아, 처음부터 야의 쓴물, 이런 연약한 여자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선택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남편 5씩 갖고 있던 그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불원천리 그 우물가에 찾아가시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천장에서 가능한 그 여인을 품으면 안 되잖아요. 만약 합당한 신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세상적으로 불가능한 자격미달의 신부들을 맞이하여 그들을 품고 죽으시고 그들을 품고 다시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들 안으로 들어와 연합되어서 그분을 신랑이 누군가를 내 삶 속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5절에 보면 같은 모양으로 죽으시고 같은 모양으로 같은 모양. 그러니까 내 삶 속에 그 예수가 가졌던 흔적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시는 목적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신부로 완전하고 성숙된 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나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자들은 나는 신랑 없이는 먼지 티끌에 불과한 존재구나. 그래서 신랑만을 의지하고 신랑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이 역사 속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어갔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것을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들의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면 거기서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60만이 다 죽죠. 그리고 광야에서 난 2세대 세 사람에 대해 60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광야 생활이 교회였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옛사람이 죽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여기에 와서 옛사람이 죽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그렇죠.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알리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 광야 교회의 생활을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똑같이 보여주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실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교회의 삶을 속에서 똑같이 실패하는 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거기서 성공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여기 왔죠? 그럼 여기서 성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진짜 죽는 것이란 말입니다. 진짜 내가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것에 죽지만 여기는 내가 죽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죽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걸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바로 이 역사 속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에서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반 후에 그들이 살아나죠. 계시록 11장에 보면 죽여서 살린단 말입니다. 애국, 세상 이런 것을 자꾸 나와 분리시켜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애국이나 세상이나 같은 것이고 그 세상이 바로 나예요. 나. 이 세상이 감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고 저주받은 바다에서 건져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즉 나라는 애국에서 이 감옥 속에서 내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신랑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란 말입니다. 네. 나로부터 탈출하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이 아무리 뒤로 자빠져도 앞으로 자빠져도 안다니까요. 눈을 빼내고 두 발을 잘라도 나를 탈출 못 시킨다니까요. 나라는 존재로부터.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나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실체를 보이는 거예요. 왜 그걸 의지할 수 없고 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바로 사망의 몸을 가진 자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랑만을 붙들고 놓지 않죠. 네. 그래야 물에 빠진 사람이 헬프미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진정한 부르짖음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네. 단순히 바람짝이 불어섰다고 기부수하고 지팡이 정도 그 정도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나라는 감옥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길은 신랑의 피밖에 없구나. 그걸 인정하고 납득해 가는 과정을 신앙생이라고 합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자기 부정의 과정이며 십자가이며 그것이 옛사람 자아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 결과 전체와 그런 과정의 전체와 그런 과정의 결과를 복이란 말로 얘기하고 그걸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에 이르는 복음만을 의지하도록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자, 그 복받은 자들이 이 역사 속 현실을 바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통해 주님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마치 우리 번역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렇게 문자가 서열되는데 원어로 보면 다릅니다. 원어로 하면 첫 번째 마카리오 복 있는 자들이요.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그들이 하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통치를 받는 자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거로 역사 속에 드러난단 말입니다. 거기서 가난이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 단어가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쓰는데 절대적 가난을 뜻합니다.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그것이 아니라 없으면 죽는 것. 그 단어를 사용하여 가난한 자라고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용할 양식, 그날의 양식, 그거 없으면 죽는 양식.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죽는 것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사야 61장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같은 아름다운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 의하면 지금 성령에 의하여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 복음은 바로 그 아름다운 소식이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거 없으면 죽는 것, 그걸 아름다운 소식, 복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뭐에 대해 가난한 자입니까? 아름다움의 소식에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없으면 목숨이 끊어지고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걸 아는 자들이 바로 복받은 자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아름다운 소식은 성령에 의해 전해지는데, 그걸 보면, 자, 아름다운 소식이라니까, 무슨 기쁜 소식이라니까, 우리 세상의 사고방식처럼, 아, 내가 병이 아픈가 병 고쳐준다면 그런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이건 전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길게 나열을 했지만,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입니다. 바사라는 단어가 살, 고기, 뭐 육진 뭐 이런 뜻인데, 그 바사라는 단어를 파자하면은 옛집이 파괴되는 것,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옛집이 파괴되는 것. 그걸 신학적 언어로 표현하면, 아, 내가 사망의 몸이다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소식을 듣고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거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멘. 내가 깨어져야 산다는 것, 다시 말하면 죽어야 산다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말씀으로 산다. 여기서 보면 이 푸뉴마라는 이 단어가 중성 단수인데, 마태복음 4장에 말씀이라는 단어를 레마라는 단어가 쓰는데, 이것도 중성 단어예요. 성수격이 일치하면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대개 이 성경에서 보면 남성 단수,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남성 단수를 쓰이는데, 의도적으로 주님이 중성 단수로 이 푸이마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같은, 영이 같은 거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와 연합하여, 즉 예수 부활에 연합하여 거저 살아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즉 말씀에 가난하다는 것,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뭐에, 그 아름다운 소식에 가난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뭐에 신랑에 가난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분 없이는 내가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들이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이며 그들이 하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팔복의 첫 번째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의 의도란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그걸 구하라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오병의 기적에서 말씀하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내 살이가 피를 먹지 않고는 생명이 없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야 나로 인하여 그도 살 것이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잖아요. 아멘. 이같이 신랑에 대하여 심령이 가난한 그것이 바로 이 역사 속에서 천국의 통치를 받고 사는 복된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뭐에 목말라 하고 있으니까 그런지. 다시 말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뭡니까? 갈망을 느끼는 게 뭡니까? 예수의 갈망을 느낍니까? 예수 알기 원하십니까? 그분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까? 모세처럼 내가 아버지의 얼굴을 보겠나이다 하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내가 좀 더 주님, 내 신랑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그분을 알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갈망이 있냐 말이에요. 아무 여전히 사라지고 소멸되는 그것 때문에 갈망을 느끼고 거기에 애를 타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있습니까? 그건 목마르다니까. 이건 안 돼. 내가 채워줄 수가 없잖아. 너희가 내게 오라, 내게 듣고 들어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왜 수고하느냐?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게 와서 듣고 들으라.
너에게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고 얘기를 하잖아. 아멘. 근데 우리 여자는 그 소금물 같은 이 바닷물 같은 세상의 갈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쉼을 두려고 그러고 안식을 두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땅에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은 나는 신랑 없으면 죽은 자야. 신랑 없으면 먼지야. 아멘. 그런 현실 인식, 내 스스로의 자각이 돼야 돼. 자각이. 그것이.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을 아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단언을 하잖아요. 아멘. 단언. 따라서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의 목숨이 사라져 갈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우리에서 안에서 살아난다. 동시적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죽고 거기서 살아나는 건 지금 그 부활의 능력이 너희 안에 역사가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새롭다는 카이노스 앞에 아나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위에서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여러분이 자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면 낡아지는 것에 붙들려갖고 항상 절망하고 낭망하고 괴롭단 말입니다. 그걸 붙들고 계속 낡아지는 걸 붙들고 그래갖고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거 어쩌지 하면서 세상 속담도 오는 세월 도끼 갖고 막지 못, 백발 도끼 갖고 막지 못한다는 세상 속담도 있잖아요. 그 막지 못하는 것을 자꾸 내 힘으로 막으려고 하니까 거기 고통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그러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죽으심과 부활인데 이것이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순서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죽음,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쓰는데, 네크로스는 완전히 죽는 것을 얘기하고 다나토스는 부활을 전제로 하여 죽는 두 단어가 겸용해 쓰이는데 우리 번역성에 그게 안 나타나니까 잘 모르는데, 이 예수의 죽음, 예수가 우리 집 때문에 완전히 죽은 죽음을 우리 몸, 사르크스가 아니라 소마,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 몸을, 성령이 떠난 그 육신을 상징할 때는 소마가 아니라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것도 몸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그 사르크스가 아니라 소마, 그냥 평범한 우리의 육신이요. 바로 그 몸에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페리파테요. 그걸 가지고 살고 있어요. 예수를 죽인 그 죽음을 내가 몸에 짊어지고 살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죽음이 나타나잖아요. 질병, 병들고 아프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썩고 한 그 모든 사망의 현상, 그걸 짊어지고 살고 있어요. 페리파테요. 이리 왔다 갔다 하면서 짊어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야 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 수동태예요. 드러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이 죽음은 네크로스나 다나토스. 무슨 말입니까? 다나토스는 뭐였습니까? 부활을 전제로 한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에 넘겨지는 이유는 뭐냐? 부활을 전제로, 부활의 단계를 밟기 위해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 죽음에 넘겨지고 파라디돔이 너에게 넘겨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몸,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게 드네토스라는데 필멸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 그 육체라는 단어가 소마가 아니라 사르크스, 성령이 없음으로 만약 필멸적으로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곳에 그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예수를 죽였던 그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역시 똑같이 그런 증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이.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끌어간다니까? 죄가 우리가 왕노로 타지 못하면 우리가 죽어버리면 돼요. 아멘. 죽은 자는 소용이 없으니까. 아멘. 그래서 성도들을 어디로 끌고 간다? 십자가로. 아멘. 그리고 거기서 뭘 준다? 부활의 능력을 통해 부활의 힘을 준단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도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리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 받은 자들은 이 땅의 역사 속의 현실이 바로 팔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걸로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그 내용이 이것에 합당하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물론 때로는 그 삶이 계속 그래요. 때로는 세상 것으로 하나님이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용기도 주고 격려를 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란 말입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질병이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상실의 그런 게 들지만 그것도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미 복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이 삶 속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경험될 때마다 이 진리를 아는 자들, 그 가운데 내 죽음 가운데 뭐가 드러난다? 부활의 능력, 그걸 인식이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인지하기 힘든지 그 말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되시김질 해야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여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일러주신 말씀이 또 한 곳으로 듣고 한 곳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잘 박힌 못가같이 박혀 그 말씀에 의하여 모든 삶이 인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가운데 치유도 경험될 것이고 아멘. 위로도 받을 것이고 아멘. 용기도 얻을 것이고 아멘. 그 가운데 내가 왜 하나님만을 또 우리 신랑이 예수만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절절하게 깨달아 더 이상 갈등과 번민과 고민이 아닌 확실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